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가 정말 실제로 실상으로 이론과 교리가 아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사랑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기라고도 하는데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에스라서를 그 주제를 갖고 읽으려고 합니다. 다시 주어진 삶,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온 이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책으로 에스라를 보고 그렇게 에스라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이 스룹바벨, 느헤미야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듯이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 칙령을 발표하여서 모든 그 자신이 점령한 나라에서 바벨론 때 그 바벨론 왕이 점령한 나라에서
이렇게 끌고 온 포로들을 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해줍니다. 그 칙령을 받고 오늘 본문에 나온 칙령은 아마도 이 유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맞게 이렇게 고쳐진 아마 시행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스룹바벨이 먼저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에스라는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성전이 재건된 후에 혹은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다 재건된 후에 혹은 재건 과정에 돌아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의 활동 시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직접 경험했다거나 한 그때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가 와서 행한 후에 아마 그들의 기록을 보고 다시 한번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삶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다시 주어졌는가 하는 그 과거의 일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얻게 된 이 예루살렘의 삶, 자유인으로서의 삶, 이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먼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실 에스라의 본격적인 그 활동 시기의 이야기는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과 저작 이유와 그 살펴봐야 할 것들을 쭉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요. 간단하게만 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에서 진 나라의 신은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약하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열등하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 나라의 신들은 그 전쟁에 진 국가의 신들은 그 신들에 대한 신앙은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열등한 신보다는 우월한 신을 섬기는 게 이득이니까 열등한 신들은 이렇게 도태해 갔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여호와 신앙은 사라졌어야 맞습니다. 그게 고대 세계의 어떤 하나의 그 경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신앙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간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나중에 후에 돌아온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아주 곰곰이 되짚어 봅니다. 되씹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기 때 그리고 포로 시기 이후에 대부분의 많은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우리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구나 하고 말씀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기록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대부분의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의 기적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포로 가운데 그 수치 가운데서도 지켰던 그 신앙을 그들이 회복되었을 때도 그렇게 지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삶, 이 가운데 우리는 이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70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온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면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거의 두 세대가 투 제너레이션이 지나간 겁니다. 두 세대가 태어났고 예루살렘을 직접 본 사람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직접 본 사람은 이제 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기억 속에서도 이렇게 희미할 겁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 방치되었고 아이들은 이제 바벨론 언어로 꿈을 꿉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기억되지만 여호와의 임재는 사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적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능력을 신뢰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다른 신들이 왕자를 차지한 것 같은 세상,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실제적인 무신론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지만 여호와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는 경험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무신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살아가기도 하죠. 그 속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너 구원받았다고, 출애굽했다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 안에서조차 일하신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포로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다른 신들이 더 높임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그 이방 왕의 마음에서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마음으로 번역된 루아흐는 곧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을 깨우셨습니다. 이 동사는 잠든 자를 흔들어 깨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고레스는 여호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입니다. 마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을 깨우시고 조서를 발표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귀환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아마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어쩌면 고레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어서 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통치의 일환으로 그렇게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신들 안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또 자신이 통치해야 할 그 유대 땅에게 어떤 호의를 베품으로써
자신에게 정치적 이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그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역신의 마음을 흡족해 해서 자신의 이 통치 왕국에 이롭게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조차도 이용하신다는 거죠.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회의실 안에서, 정치적 결정 안에서, 심지어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서도 조용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혹은 싫어하는 정치인들의 결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조바심 낼 이유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 안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한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을 선포한 것은 주전 605년경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그 예언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70년이라고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나 있을까? 그런데 주전 539년, 대충 한 70년, 대략 70년이 된 그때 마침내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사실은 몇 년 일찍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70년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아니면 70년이 되기도 전에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까? 얼마나 오래 붙들고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큼 오래 붙들고 계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다면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포기하시기에는 이릅니다. 에스라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다만 그분의 때가 있을 뿐이다. 70년 기다리신 게 아니라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한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그릇이 돌아오면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고레스 왕은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 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자기 신당에 두었던 성전의 그릇들을 고레스가 꺼내서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물품 반환이 아닙니다. 국보를 뺏어 갔다가 다시 국보를 돌려주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포로기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는 징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은 새로운 예루살렘을,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이긴 하죠. 하지만 과거와 연결된 삶입니다. 파괴된 줄 알았던, 끊어진 줄 알았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한 다윗의 그 역사가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당에 70년간 갇혀있던 그릇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움직입니다. 70년 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쓰여졌던 그 동일한 그릇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금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예레미야 28장 3절이 생각납니다. 예언자 하나냐는 2년 안에 그릇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참 예언자의 예레미야의 말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릇은 결국 70년이 지나 돌아옵니다. 이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이 그릇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제사가,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돌아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돌아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제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을 의미합니다. 제기가 그 제사에 그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그릇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갈급함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5절이네요. 5절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이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감동을 받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안타깝게도 거기에 일어나지 않은 자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도 감동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자, 다시 주어진 이 삶을 다시 살아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난 여기에 남을게. 그러면서 어쩌면 물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자신들의 그런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기뻐하지만 난 여기 남을게. 나는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보물과 그 돈으로 좀 내가 갖고 있는 재물로 좀 도울게.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 남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돌아온 사람은 더 뭐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음 없이 성전을 건축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즉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급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헌신합니다. 자신이 편하고 익숙하고 그런 땅을 떠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그 예물로 드립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기도가 심심하고 뭔가 신바람 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받은 마음이,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직장과 가정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 공간들이 어디입니까? 에스라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영을 깨우시려고 합니다. 감동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주제는 성전 재건이 아닙니다. 귀환입니다. 귀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함을 갈급해야 하는 것. 그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없다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우리가 다시 얻은 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비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이상 사모하고 갈급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굳어진, 닫혀진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긴 그릇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예배를, 교회를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